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펼쳐주십시오. 나중에 또 몇 구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을 부정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성경의 용어를 부정합니다. 죄도 부정하고 또 원죄라고 하는 것도 부정하고 속죄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해 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가 죄인이 아님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죄의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보시고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의 참혹함을 보십시오. 그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들을 보시면은 죄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평가를 거부하는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죠. 그렇게 되자 인간의 광기가 이미 금도를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을 저지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 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악이 뭔가라는 질문을 이제 성경도 던지고 있고 여러 철학자들도 던지고 있고 또 우리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이 무엇인가는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를 빼고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왔느냐? 한 사람을 매개체로 하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죄가 들어올 때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가 사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사람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매개체인데 그 한 사람이 죄와 연결됨으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과 연결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강론지 보시면 1번에 1 들어가기 4번에 보시면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건 현상입니다. 현상.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아담의 현상을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자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직신학의 개념에서 죄의 원래적인 모습은 원죄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든 그 죄의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용어가 죄인데 죄는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이 죄를 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악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상태가 죄의 상태, 단절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의 상태는 무엇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생명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악과 인간이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는 죄의 상태인데, 죄의 상태가 발생시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오늘 주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악이라고도 표현할 것이고 죄라고도 표현할 텐데 악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악이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라. 이게 원죄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원죄의 신학적인 의미는 인간의 자기 주장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너의 생각에 따라 너의 주장을 펼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너 스스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자,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결정자가 되어서 생명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결정자가 되어서 생명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는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죄라고 표현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죄는 인간의 자기 주장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표현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가 어제 말씀드렸던 인간의 공경입니다. 자, 오늘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루려고 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악의 출발점이 인간 세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에 고난주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고난주간을 준비해 가면서 정립할 수 있었던 개념 중에 이 개념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악은 인간 역사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악은 이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억나시더라도 한번 더 들으십시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 바깥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는 이 바깥에서 들어온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바깥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결론 부분에도 살짝 그려주고 제가 그려놨는데 바깥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인간 안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 종교적 노력, 철학적 노력, 문학적 노력은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악이 가지고 들어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이 죽음을 막았습니까? 어떤 종교가 죽음을 막았습니까? 어떤 문학이 죽음을 막았습니까? 문학은 인간의 상태를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바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사망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자 말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사망이 이제 죄가 가지고 들어온 사망이 이제 인간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머리를 들고 사망과 대치해서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인류 안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사망을 이겨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죽지 않습니까? 사망이
악의 신분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끊어지니까 생명과 고리가 끊어지고 악과 하나가 되는 바람에 사망이 연결고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인류 역사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도 인류 역사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논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같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면 그는 지구 속의 사람, 인간 역사 속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인류 밖에서 들어오셔야 되죠. 인간 밖에서, 역사 밖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죄가 아담을 매개로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매개로 이 땅에, 그 여인을 매개로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버리고 그거 끝나버리는 거죠. 그 구원이 발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정녀는 합당한 논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르게 태어날 수 있느냐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지. 5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가능한 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 밖에 있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인간 밖에 있는 죄, 인간 밖에 있는 악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 해결하기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비껴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얘기 두 가지를 이 속에 숨겨두었는데, 하나는 에녹이라는 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넣어 두셨을까?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악의 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에녹을 붙잡을 수 없게 만들으셨고, 죽음이 엘리야를 붙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의 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그 규칙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악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단편적으로 두 군데 집어넣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악이 인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인간 스스로 그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을 제거해야 같이 들어온 사망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 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 시작점이 인간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가 하면은 첫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용어를 다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소멸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 인간을 물질로 바라봅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로 보고 물질로 바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신학적인 개념의 죽음이나 영생이나 지옥이나 천국 같은 개념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악이 만든 세상을 부정하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런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이 큰 주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십자가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제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맨 끝부분 한번 보실래요? 강론지 맨 끝부분 나가면서 보십시오. 나가면 맨 끝부분 나가면서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인물로 리차드 도킨스라는 인물을 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금 무신론적 철학자인데 잘 알고 계시죠? 자,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이 뭔가 하면은 내세를 믿는 종교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계속 이것 때문에 악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내세를 믿는 종교는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악을 부정하기 위해서 내세를 믿는 종교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악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토킨슨이 뭐 어떻게 말을 했든지 간에 다시 이제 앞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세상의 악을 부정하고 악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악을 부정하게 되면 구원자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악이 없는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그 구원자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원한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뭐냐? 어제 우리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은 미궁에 빠져서 스스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악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로 끝나면 되는데 소멸, 죽음 이후에 뭔가가 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하나님 심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원적인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을 제거하는 건 좋은데 악을 제거하게 되면 구원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지금 없애버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싫거든요. 자기를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원죄를 가진 존재라고 얘기하고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싫다 보니까 악을 부정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면은 구원자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 없으니 구원자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언제부터 첨예하게 대두되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장 D편을 보십시오. 악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 관심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55년 11월 1일 만성절,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지키지 않습니다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의 만성절은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을 본받고자 다시마는 그런 날을 만성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만성절을 거부했던 성공회가 또 만성절을 사실 끄집어내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또 주장하고 있는 세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인데, 그 만성절날 포르투갈 리스본, 영화도 있죠. 리스본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인가 뭐 그 영화 아주 그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인데, 이 리스본이 당시 카톨릭 종교 색채가 굉장히 짙었던 동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가 25만에서 30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여기 있던 신부, 수사, 수녀가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날 아침에 그 리스본에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좀 쭉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오전 9시 반경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여파가 리스본을 치게 됩니다. 교회 종탑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리히트 규모의 7.0 이상의 지진이 한 번 더 왔다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이 다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세 번째, 몰아칩니다.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있는데 학자들이 계산해 본 바로 의하면 그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기존의 세계관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중세 시대까지 만들어 왔던 철학적 사고, 신학적 사고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이 리스본에서 일어난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에 관한 모든 책을 보시면 이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정론에 관한 좋은 책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소개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6월달, 7월달에 그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마스 G. 롱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신정론에 관해서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아주 엄청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랄드 시트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침묵, 기도 이런 책들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야 될 책이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 이 신정론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리고 이 토마스 G. 롱이 신정론은 거의 결론 없이 끝나는데 제시하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신정론의 문제가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신정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이런 악과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755년이면 그 근대 철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할 때입니다. 의학이 발달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이후로 철학과 신학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대의 실황은 어떤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까지 가게 됩니다. 철학은 말할 필요가 없고. 자, 그 사건이 오늘 인류에 미쳤던 엄청난 하나의 기점이 되는 시대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인간의 질병의 문제는 인간이 의학의 발달로 치료할 수 있다.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는 산업혁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인간에 대한 진보에 대한 이성주의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어떤 일이 하나 탁 생겼는가 하면은 세계 1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생각들이 무너뜨렸는데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신학에서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공경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더라는 겁니다. 아우슈비츠가 발생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간의 고상함 유럽 문명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철학은 여전히 원죄를 제거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악을 부정하더라는 겁니다. 세계 제1차 대전도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도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의 책도 아우슈비츠가 일어난 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을 부정하더라는 겁니다. 원죄를 부정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좋다. 신을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그 신은 저기 계신 신이라는 거죠. 이슬람의 신처럼 이슬람의 신 개념은 이슬람의 알라는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그래서 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구라면은 이 지구에 부정한 인간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저쪽에 계신 신입니다. 신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신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저쪽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거기에 관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읽혀드리기 싫어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데 저 밖에 있는 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다라고 이 자연 과학이 계속 그것을 이제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신화적인 기록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다 빼버립니다. 기적 다 빼버립니다. 모든 걸 다 제해버립니다. 너무 이제 작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마저도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마저도 부정할 만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설이죠. 가설.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근대가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이 도킨스는 지금 사람이거든요. 이 모두를 리스본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사회의 특징이고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1755년 11월 달에 일어났던 이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 지진이 대지진이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이 악마저도 부정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꿉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인데, 그럼 그럼에도 인간은 악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일어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악의 모습을 변질시켜 나갑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악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죠. 자, 평소에는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그리고 악을 뭐라 부르는 건 선의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 32절까지의 경고나 인간의 공경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의 부족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한쪽이 부정하면 한쪽이 채워져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악이 나타나면 깜짝 놀랍니다. 9.11 테러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놀랐던 것 같이 또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놀라면서 피하면서도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악에 대해서. 무뎌지면서 거부합니다. 눈으로 보지만은 그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보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묻어진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은 보면서도 그냥 묻어진 겁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미숙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동성애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인간의 공경 중에 동성애의 문제가 인간의 공경에 가장 적절한 사례가 되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에 이 동성애 문제를 바울이 다룬 것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현상에 묻어졌습니다. 안 놀랍니다. 별로 안 놀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안 놀랍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성적인 행위를 다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도착의 문제 외에는 다 허용합니다. 언젠가 이것도 무너질 겁니다. 악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악의 가장 큰 무서운 면 중에 하나가 묻히게 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뭐 하나, 숟가락 하나 훔치면 가슴에 툭툭툭 그랬죠. 계속 훔쳐보십시오. 하나도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방 때리면은 왼쪽 눈이 시퍼렇게 만들고 나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요즘에는 그냥 양쪽 다 때려서 그냥 펜다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뭐 안경 끼우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묻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악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반응함으로써 악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남 탓합니다. 너 때문에. 김삼 추기경이 훌륭한 말씀을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잖아요. 내 탓이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악을 부정하는 세상에서는 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악을 다른 사람에 투사합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살인한 거는 나 때문이 아니야. 이 사회의 문제 때문이야. 내 부모님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그런 거야.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자기 아들은 나쁜 놈인지 모르고 다 남의 아들만 나쁜 놈이라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은 그런 법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악을 다루는 무엇이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회 탓을 합니다. 이 땅이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죠? 정권 탓이죠. 남의 탓이 남의 탓. 지 탓이라고 얘기하는 놈 없어진 겁니다. 추기경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없어졌습니다. 다 남의 탓이죠. 또 다른 한 방향은 자기에게 투사시켜버립니다. 사회가 우울 사회에 들어가 다 숨어버립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합니까? 아이들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들 많지 않아요? 자기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스스로가 자기를 감춰버리는 거죠. 악에 대한 그런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여전히 악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지만은 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악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악을 무시하는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에 대한 시대적인 주장은 악에 대한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도킨슨이 악을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그게 답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장하는 개념으로는 악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터부시한다 할지라도 악은 살아있는 강력한 실제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생각하기라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럼 성경은 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얘기하는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악이 무엇인지, 악이 처음부터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 악이 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얼마 동안 더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악을 왜 허용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송인규 교수라는 분이죠. 그분이 악의 허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만 그 책을 읽어보아도 속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상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악으로 인해서 발생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 시편을 보실 수 있죠. 제가 본래 이제 얘기는 강론지에는 시편 73편도 본문으로 집어넣었다가 좀 전에 인사할 때 빼버렸습니다. 시편 73편 보시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죠.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심지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막 자기가 고민했던 걸 얘기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악한 놈을 들어 우리를 치십니까? 도저히 난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막 반발하고 있죠. 그런 얘기가 시편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런 식의 시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악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인생의 숙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창세 3장이나 6장은 악이 하나님의 선한 피조 세계로 침입하여 일으킨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악을 근원적인 어떤 존재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고, 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현상으로만 표현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자, 그런 걸 그려주면서, 그 다음에 비인간화된 그런 모습들, 악인들이 악인 드러내는 행위들로 사탄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악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을 뿐, 악의 존재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표현은 악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 이 동그라미 2번의 다섯 번째 줄을 보십시오. 3 가로 1번 동그라미 2번 다섯 번째 줄 보시죠. 줄치수 괜찮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나타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답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뭔가 하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신비를 그냥 덮어두고 계신 것이죠. 굳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악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 이상의 표현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넘어서는 것은 금도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정답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3편 1절부터 16절까지는 악에 대한 인생의 질문이죠. 악에 대한 인생의 질문.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1절 보십시오. 73편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야 하는도다. 물론 악한 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답이 나오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자, 이 17절이 신비입니다. 성경은 악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악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창세기 3장이 말해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악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한 간략한 분석만 제공하고 있고 그 악이 자신과 사람을 속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집에 당한 자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악은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은 인간 안에 들어온 악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대신
인간이 아닌 피조물에게 충성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악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악의 확장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보네프란 사람이, 디트로이 보네프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앞에 두는 것이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치우쳐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자기 앞에 둠으로써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신비한 것이 있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으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셨지 않는가? 근데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악에 대한 간단한 정리, 위에서 있었던 것들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그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라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까? 자, 이렇게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부정하고 있는 세상, 악을 터부시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번에 뭔가 폭탄을 떨어뜨리셔서 그 악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악에 대하여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얘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그 어떤 시대에도 악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악이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계속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마저도 부정하게 불순종의 대답으로 백성들 앞에 얘기했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막으셨죠. 2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뭔가를 막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악에 대해 무엇을 행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보다 더 큰 힘의 존재자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들을 성경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들여다봐야 될, 이제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봐야 될 책 중에 하나는 욥기입니다. 욥기. 자, 욥기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제가 많은 측면을 다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고 사탄을 불러서 왜 내 종 욥을 주의하여서 보았느냐는 질문을 사탄에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수수께끼라는 것이죠. 욥기 자체는 수수께끼 얘기입니다. 고난도 수수께끼고, 고난을 풀어가는 것도 수수께끼고, 고난에 대한 반응도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맨 처음 수수께끼로 시작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는 절대로 42장에 욥의 가정에 받았던 그 갑절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시면 당장 그거는 꺼야 됩니다.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욥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감히 욥을 못 건드리죠.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생명을 못 건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욥과의 관계된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하게끔 하셨는가 하면은 피조 세계 안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그려주고 있는 거대한 신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욥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무너진 욥이 그 피조 세계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42장의 역할입니다. 자,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이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하나의 답입니다. 제시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부터 있는 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대해서 욥도 대답하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도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책입니다. 이사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39장까지 내용은 40장 이후의 내용은 너무 차별화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 혹은 40장부터 66장까지 끊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데 독특하게 계시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42장에서는 42장과 그 안에 이 40장부터 55장 사이에 종의 노래가 그려지고 있는데 42장에 그려지고 있는 종의 노래 안에서 왕의 모습으로 그 종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5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 종을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행동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수수께끼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55장을 금서로 이기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사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종료주일날 전사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한 방에 팍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사이에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는 죽음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려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수수께끼라는 거죠. 수수께끼. 자, 이것이 그려주고 있는 신학적인 큰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악이 수수께끼죠. 악이 수수께끼. 악이란 것이 수수께끼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존재 또한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인간 밖에서 악이 들어왔죠. 인간 밖에서 구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악도 수수께끼고 그 구원을 행할 수 있는 그 존재도 수수께끼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수수께끼에 대한 것은 수수께끼로 하나님이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려주는 이 종은 이스라엘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 종은 새로운 사자로도 표현될 수 있고, 이 종은 왕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사자는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은 악의 수수께끼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이죠. 악을 수수께끼로 그렸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존재도 수수께끼로 그려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수수께끼니까 모른다는 거죠. 악이 뭔지 모르듯이
악을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난 이 종의 모습도 수수께끼로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악을 심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을 어떤 것으로 대치시켰는가 하면 제국들입니다. 제국. 다니엘이 많은 제국의 총리로 있었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메드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거기에 7장 13절에 인자 같으신 이라는 분을 등장시킵니다. 이분도 수수께끼적 인물입니다. 인자 같으신 분. 아직도 신학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논제 중에 하나가 인자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어떤 학자 하나가 인자론에 대한 문제를 꺼집어내는데 쓴 책이 30밖에 못 쳤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수수께끼적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 있는가? 악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수수께끼적 인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려지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순환사,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누가가 그려주고 있는, 요한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순환사를 각 권별로 들여다봐야지만이 이 수수께끼적인 인물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이 질문들을 이번 해 고난주간에 던지지 않으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라고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위협적인 인물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십자가로 죽여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관점인가? 성전과 하나님은 모독한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고난주간 하면서 왜 십자가형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를 죽여야지만이 자기들의 문제를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고, 또 하나는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도 맞는데 거기 하나 더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악의 문제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하면은, 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죽으시면은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 쉽습니다. 한 가지 더, 왜 성경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을 그려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을 그려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그려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 권력의 악의 축 중에 하나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보여주고 있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투쟁의 정점이 그 당시 로마였습니다. 세상은 정치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정치적인 악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에 의해서 죽고 유대인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이 어떻게 바닥을 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악, 인간의 악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기독교가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권력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간의 악도 죽여버린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십자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거부 선언입니다. 왜? 악은 반창조, 반생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가 제시하는 길은, 십자가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복음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악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악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내일 다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상은 악을 부정합니다.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걸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가는 것이죠. 악을 부정해버리면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과 선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균형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선을 조금 더 올려주고 악을 조금 줄이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교회 나와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없고 성경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죠. 뭐. 다 그래 뛰어 나가고 만 것이죠. 세상은 이 리차드 도킨슨이 대표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근원은 종교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죠. 자, 여기에 대한 도전이 성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십자가가 도전하고 있는지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십자가 감정적으로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그걸 알고 싶으면 한번 집에 가가지고 이마한 그거를 못을 이게 받고 한번 박으시면 됩니다. 그냥 네 군데만 박으세요. 네 군데. 여기 하나, 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박고, 또 머리도 한번 이제 뾰족한 그런 거 한번 가시가 한번 꾹 눌러. 힘들면 저한테 말씀 제가 꾹 눌러드릴게요. 그러면 압니다. 예수님 아까 아프신 거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 이런 부정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죠. 악을 부정함으로 십자가마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일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